오늘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께서 이 교향곡 심포니를 여러분 들으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주제 우리가 먼저 감동이 있고 제1주제 우리가 목적하고 음악을 들어야 이해가 되죠. 그러나 주제만 들어가지고는 교향곡 전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교향곡 전체를 즐기려면 그 주제가 약간씩 변형되면서 다시 다가오는 제2주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 교향곡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 분위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뭐든지 제2주제. 그러니까 뭐 부속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말고 그 달라붙는 제2주제, 제3주제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만큼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잘하면 되지요. 주된 거 내 본질적인 문제에서 내가 잘하면 된 것이지 합격입니다. 그러나 합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족한 것은 아니에요. 합격되어도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요. 행복이란 것은요, 제1주제를 잘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풍성하게 그것이 채워질 때 주님께서 좋았다, 그것이 좋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도 우리가 정말 투명하면 행복하다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주제인 제2주제를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 이 상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마라톤 달리고 나면 상을 주지요. 그 상을 주는데 보니까 선수가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죠? 그 월계관이라는 게 사실 말을 들을 때 월계관 대단히 엄청난 그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월계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엮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왕관처럼 만든 가짜 왕관입니다. 그죠? 나무로 만든 가짜 왕관, 나무 가지로 만든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데요. 그 마라톤이라는 목숨을 걸고 달려서 1등한 그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겨우 월계관입니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그 월계관 하나 받겠다고 서로가 다투어서 경주를 하고 받으면 대단히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하고 인생에 무슨 큰 위협을 이룬 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월계관 그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계관 받았다고 그 집에 걸어두고 죽을 때까지 그 월계관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쓸모없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상이라고 해서 달렸던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 달린 것이 그 월계관을 받았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많은 길을 달려서 간 나의 그 성취가 월계관 때문에 내가 기쁘고 만족이 있는 것이 달린 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취. 그러므로 그 이루었다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상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실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았습니다. 매달에 무슨 한 장씩 두 장씩 받았습니다. 우등상, 개근상, 무슨 상 이렇게 상이 있을 때마다 받는데요. 6학년쯤 되니까 그 종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보다는 그때 국민학교 때부터 주는 것이 있는데 부상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상장 하나만 주고 끝나지 않고 우등한 사람들에게 뭔가 따라 나오는 게 있어. 연필도 주고 어떨 때는 캐러멜도 주고 이런 게 학교에서 줬자. 조그마한 것이지만 부상을 주기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상을 워낙 받다 보니까요, 종이 쪼가리 이거는 늘 받는 거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부상에 내 마음이 가격됩니다. 부상이 좋고 의미가 있는 것이요. 점점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상 이 상의 의미가 요즘 뭐 있습니까? 월계관이 올림픽에서 누가 뭐 그것 때문에 월계관을 그렇게 감격해 받겠습니까? 목에 걸리는 금메달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금메달을 땄을 때 국가에서 주는 부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상금 얼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상을 받은 자의 월계관이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두 주인이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와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만몬, 물질, 즉 돈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쪽을 선택하지 살아서는 동시에 두 길을 살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뭐예요? 그 월계관,
정말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은 벗어나서 그 부상의 마음이 가 있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관계없이 그것이 나에게 주는 부수적 효과에도 훨씬 더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 상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혼탁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이 상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는 이 상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 삽니다. 이거 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상을 받는 그저 천국에나 가가지고 뭐 좋은 일이 뭔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은 것과 연관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너는 상을 받지 못한다에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그 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경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시는지요? 관계없지요 뭐. 상을 못 받아? 그래? 그럼 상 받으면 뭐 밖에 좀 해보면 좋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이지 거기에 우리가 삶을 걸지 않습니다. 상이란 게 과연 무엇이에요? 상이란 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월계관처럼 이 상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상입니다. 그죠? 사실상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상이라고 받은 월계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듯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이 삶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고 기억해 보면 됩니다. 내가 국민학교 때 받은 그 많은 그 우등상,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종이 쪼가리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상을 받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해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워서 다음에 학급을 올라갈 때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것. 그것이 내 상급이었습니다. 그죠? 음악 피아노를 배우면 처음에 뚱땅거리면 어릴 때 유치원만 졸업할 때 뚱땅거려도 무슨 경연대회 나갔다고 잘했다고 상 줍니다. 그죠? 어릴 때는 그것도 다 모읍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한 국민학교 졸업하고 피아노를 잘 치게 되면 그 쓰레기 같은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다시 또 나갑니다. 그죠? 그것이 별로 상이라고 받은 것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나한테 벌어졌습니까? 그거 받는 동안에 그거 받을 만큼 노력하면서 나에게 능력이 배양되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의 의미는 뭐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였던 만큼 변화되었다고 인정해주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상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기만큼 변화되었구나라고 주는 것이 상이니까 그거 받으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뤄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해준 삶을 내가 이루었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엄청난 충족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사람의 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영혼의 충족한 마음, 내 영혼의 만족감, 어떤 경우에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부유한 영혼으로 되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지 내 손으로 짓는 마음이 아닌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내 손으로 거둬도 행복이 없다. 그게 우리 지난 주간에 본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많은 상을 획득했습니다. 노획물. 전장에서 그렇게 노획물 얻듯이 내가 살았어.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얻어가 연봉 막 15만 불, 20만 불을 받는 자리에 갔습니다. 수학했습니다. 노획물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인물이 잘생기고 체격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제일 이쁜 신부를 와이프로 노획했습니다. 그 손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내 손으로 얻은 것이 내 영혼에 만족감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의 만족감을 주니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니 상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얻어지는 상태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을 못 받고 사는 사람, 인생에 의미를 달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평생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나면 자식을 기른 것에는 의미를 발견해야만 그 자식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식을 길렀는데 기른 의미를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걔가 자식을 길러서 보낸 것이나 내가 길러 시집장가 보낸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 발견이 없으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도. 그런데요, 그 의미의 발견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달성했을 때 발견되는 거죠. 내가 성한 것은 일시적이다. 내가 정한 것을 달성해서 내가 발견한 나의 의미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변질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상을 받은 만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의미를 내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그때 내 인생에 뭐가 와요? 만족감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족하면요, 대단히 부유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만족하면요, 목마른 인생은 우리 참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벗어나고요. 영적인 허기짐과 영적인 갈증도 우리가 다 벗어나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다는 그것을 늘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시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지? 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한 이 문제는 지극히 내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의 깊게 앞문장을 보셔야 해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앞에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없다. 너는 인생에 만족도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돼. 그래서 행복은 물 건너간다.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건 뭐였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 말을 그대로 들을 때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설명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얻어가지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될 때 쓰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전부 그런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대로 아는 사람들 해봐야 손해가 나니까 적당히 그냥 의를 행하는 선에서 행하겠죠. 그렇지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험적으로 자기의 가슴속에 안다. 그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설교만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설교만 막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설교를 그냥 아주 잘해가지고 감동을 주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 듣고 막 감격을 12번 하고 뒤집어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보지 않으면 맛을 못 보는데요. 지난주에 듣고도 해보지 않았으면 모르실 것이고 해본 분들은 아마 마음에 공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골든룰이란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재각성했을 줄로 압니다. 행복이란 것은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몰라요. 대접해서 행복해 줄 수 있다. 베풀어서 행복해 줄 수 있다. 희생해서 행복해 줄 수 있다. 들어서는 몰라요. 그렇지만 경험해 보아서는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보셔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남에게 베풀어 보면 행복이 내 속에 어느 순간에 만들어져 있고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한두 가지 그냥 한 번, 두 번 해본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그래 경험해 봤으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듯이요.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또한 용서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죠? 진리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남도 또한 행복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관권적으로 말할 때 막 할 수 없어서 해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들 해보면요. 우리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니까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와 내가 보고 있는 나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보고 있는 나와요, 내가 보는 나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 가만히 듣다 보면요. 내가 저게 아닌데 내 아내는 나를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 자꾸 반박하다 보면 부부싸움 하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 나의 일상의 삶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런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대한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기 확인이 없으면요, 꾸준한 일상적인 삶을 여기에 의미 있게 살아나가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왜 이 가정의 남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오늘 나는 왜 이 교회의 집사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오늘 나는 왜 이 직분으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는 누구인가? 즉 내가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첫째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나의 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의 의. 그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그리고 상금 문제를 얘기하니까요. 이 나의 의. 사실 이 나의 의라는 말이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옳은 일, 그죠? 그러나 이 의라는 것이 꼭 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럼 그 기준이 또 어디 가느냐, 이렇게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합시다. 누구나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절대로 하나도 나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게 되든지 무슨 결론을 저지르게 됩니다. 누구나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의 차이가 있고 숫자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은 된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됨에 대한 자기 평가, 이것이 자기의 내용입니다. 나의 사람됨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고개 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자기의에 스스로 빠져 사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옳게 사는 것이 있을 때에 생기는 영적 현상입니다. 마구잡이로 막 죄짓고 살고요, 남에게 해나 끼치며 살면서 내 인생 뭐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래 던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살고 그것이 뭐 가치가 있냐고 하면서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까닭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기도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의를 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신앙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혹은 심하게 그렇게 축적되고 역사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말씀대로 살아. 열이면 열다 그럽니다. 열이면 열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동이 있기로 예수 믿겠다 그러면 저한테 꼭 얘기하는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을 호소합니다.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 배운다는 것이 뭘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성격을 따라서 혹은 성품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누구나 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쉽고 두 번은 되겠어요. 그죠?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 표현하는 건 좋은데 순간순간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건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한 번 주일날 나오고 두 번 주일 나오는 건 no problem인데요. 1년 사시장치 주일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한 번 15일주 내는 건 no problem인데요. 매번 돈이 생길 때마다 15일주 내라는 거 이거 문제가 큽니다. 그죠? 계속적인 건 어려워집니다.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두 배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나로서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저 예수 믿었다는 것이 반드시 꼭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라면 나는 좀 열에 빠지는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삽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예수 믿어서 내 잘난 거 못난 거 뭐 이런 거 내 생각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탓하는 것도 싫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시니까 천국이나 가자라고 정리된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에 빠지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자기에 잘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뭐 나 이렇게 산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으니까 풀어헤친 인생인데 거기에 뭐 그렇게 걱정될 게 있겠습니다. 고무신 신고 진흙탕에 한번 발이 빠지면요. 흰 백고무신이요. 처음에는 아까워 이러고 막 그거 닦고 이러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흰 고무신에 흙이 묻으면 그 다음에 나 몰라라 막 진탕으로 걷습니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말씀대로 안 되니까 하나 해보고 안 되고 둘이 안 되니까 전부 안 되는 거야. 막 그냥 해집고 인생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죠? 그런데요. 인생을 그렇게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비록 내가 그렇게 진흙탕에 내 흰 고무신 흙이 묻었지만 그때마다 깨끗이 닦고 또 걷고 싶다. 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게 막 진흙탕 밟고 막 사는 사람 모인 데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렇게 살지요. 얼마나 깨끗이 닦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되는 줄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은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본인이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시 또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보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노력하다 보니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는 못해도 그저 여러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10개 시도해서 다 실패했지만 한 가지는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떻게 보니까 인내심을 발휘하고 내 욕구를 절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되더니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반복되면 내 습관화되기 시작하고 내 몸에 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격이지 뭐 감격. 당연히 감격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자기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둘 되고 셋 되고 넷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이 차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지금 실패하더니 이제는 해내고 있구나. 나는 정말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 이제는 못했던 것을 내가 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큰 자족감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이것이 쌓이면서 나는 이만큼은 해낸 사람이란 대한 자기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하얀 고무신 진흙탕에 걷고 있는 사람 많이 보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요. 장로님도 질팍거리고 앉았고 다 이제 나는 안 그래. 이런 집사님 많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죠. 당연한 결과죠.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목숨 걸고 산 사람 많아가지고 예수님 얘기한 구절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세상에 이어지는 한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 가장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요 맨날 율법을 적고 복사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인쇄기술이 없었으니까 필사합니다. 그래 필사하니까 청성껏 이 경전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서기관은 성경의 해석, 성경학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요. 헤롯 대왕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성경에 적혀 있냐고. 헤롯이 그러니까 서기관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대번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그 자리를 알려줍니다. 미가서. 요즘처럼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는 데다 무슨 컴퓨터로 이렇게 색인을 찾아 아는 것도 아니고 대번 그 서기관들이 그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평신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믿고 살고자 하는 소수의 말씀 제일주의, 말씀 운동을 벌리는 평신도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거 이 말씀대로 사는 게요. 지금 우리는요 선별적으로 골라가지고 내가 지켰니 못 지켰니 자기 판단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별적 조건이 없습니다. 포괄적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모세의 율법하고 던져진 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면. 그 율법 하나에도 거치하면은
율법 전체를 어긋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선택적입니다. 목사가 말한 것만 지키면 여러분 율법 잘 지킨 사람으로 착각하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포괄적입니다. 630개 율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건 뭐예요? 안 지키면 죽인다는 것들이 안식일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너무너무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으니까 실질적 삶에 적용할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삶이 지금 모세 때처럼 광야의 삶이 아니잖아요. 정착해서 살고 자식들 지금 공부해서 살고 뭐 지금 행정조직은 점점 더 복잡하고 사회는 발전하고 국가가 이제 왕이 세웠고 뭐 사회가 막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모세의 광야 실제는 심플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주일날 한 가지만 해도 되는 사회가 아니야. 주일날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사돈도 애를 낳기도 하고 말이에요. 내 딸이 시집가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주일날 장사하던 데서 또 뭐 도둑이 들기도 별의별 문제가 발생하는 복잡하다는 사회가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꼼짝 안 하고 집안에만 앉아 있겠느냐. 식구도 많이 불어나고 행동도 다양해지고 하는데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앉았다가 요리도 하지 말고 전날 해놓은 요리를 먹고 지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한 현실로 발전해 나가니까 대번에 문제가 되는 게 현실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거 적용을 제대로 못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죽인다 했으니까 육체적으로 안 죽여도 영적으로 죽는다는 중압감을 알고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 날 집에 불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불나면 어떡해? 그 당시에 불나면 전재산 불타면 그 다음에 알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다가 불났는데 튀어나가면 잠옷바람이 그럼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집에 가지도 없고 그 노동이 안식일 날 금하는 것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집 불나면 어떡해? 랍비한테서 묻게 됩니다. 어렵게 살고 싶으니까. 랍비가 생각한 거예요. 입은 옷 입은 채 나가는 그 옷은 벗어놓고 나갈 필요 입고 나가는 것이니까 불났을 때 입고 나가는 것은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적용할 때 윗돌이 벗어났다가 일어나가 벌떡 입고 나가는 괜찮은 거야. 나갈 때 벗어놓고 챙겨 입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입고 나가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계속 살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 그 다음에 발전하지 않아요. 불이 나니까요. 옷장문을 열고 자기가 입은 옷 입만 입는 것이 아니고 귀한 옷 좋은 옷 다 껴입고 불난 집에 뛰쳐나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안식일은 또 어떻게 해요? 전쟁하다가 안식일날 전쟁 안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는 거는요. 그런데 원수들이 적들이 전쟁날 안식일이라고 전쟁 안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쳐들어오죠 그 사람들이요. 그 언제입니까? 힐가노스 시대인가요? 그때는요 안식일날 동굴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전쟁 그만 쉬고요. 무기 다 내려놓고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쉬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동굴 쳐들어왔습니다. 3,000명인가요? 300명인가요? 대살육을 했습니다. 다 죽고 죽기를 차라리 선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5일째는 또 어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거 틀리게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알갱이를 세워서 드릴 정도로 열심으로 15일절을 드렸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안식일 이렇게 막 지키면 옷 껴입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위선적인 거다 그거. 그 위선적이다. 핑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계선을 넘어가는 마음이니 그거 위선이다. 네 본래 마음은 안식일을 먹어 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재산 보호하는 데까지 위선이다. 동굴에 가 있는 거 그거 율법주의다. 원수가 그래 쳐오는데 그 목숨을 구해 전쟁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 네가 사로잡혔다. 15일조 그렇게 계산해 드리는 거 형식주의야. 형식주의. 네 마음이 더 중요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15일조도 드리지만 그것도 해야 돼. 이렇게 야단 맞은 구절들이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지키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어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 고귀한 신앙적 노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의를 오늘 실천하면 그만큼 의 사다리로 올라간다. 오늘까지 나는 많이 올라왔다. 저 정점 온전한 자리까지 나는 갈 수 있다.
우리 이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 사고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최대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더라고. 실상은 이 바리새인들이 의 높은 사대로 올라간 만큼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더 위선적이고 더 율법적이고 더 형식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만큼 너들이 의롭지 못해. 생각하는 만큼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더러운 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이것에 빠져 살아요. 스스로. 사람은 언제나요, 내 실제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사로잡혀 삽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노력은 대단히 순간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사람이 그렇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지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앞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오늘 나인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될 때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내 소원일 따름이지 내 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골프 치면서 배운 겁니다. 처음에는요, 못 치는 게 당연하고 골프 잘 치고 싶은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성도 간에 예수 믿게 하는데도 필요하다 싶어 시작한 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못 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렇게 못 쳐도 좋다 싶은 자리에 나갔으니까 이렇게 치는데 괜찮은. 그런데 이 일이 1년 계속되고 2년 계속되고 3년쯤 되니까요. 그 집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나간 장로님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딴 거 하고 있으면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지 나와보라고. 이렇게 할수록 나갑니다. 그럼 연습하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1년에 10번 이렇게 반복되니까 나도 이제 배운 것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나는 실력 다 하나 넣은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도 다 한 게고 어떻게 나가서 그냥 한 정도니까.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잘못하고 있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한 2, 3년 지나고 한 5년 지났으면 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요, 나이 60이 돼가지고 성도님이 주신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오랫동안 그 골프채 가지고, 그 골프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 그 골프채 가지고 있으면 지금쯤 잘 쳐야 마땅한 거예요. 잘 쳐야 마땅.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쳐야지. 이게 뭐야? 나가서 불러서 가면은 그냥 나는 아직도 동서사방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마음속에,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내 자신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5년 넘어, 6년 넘어, 7년 넘어 맨날 불러내는데 똑같은 모습, 가르쳐도 어떻게 똑같은 모습인가라고 상대방이 나를 보면 부끄럽다 생각하고 나는 더 잘 살 수 있는 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착각 속에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세월이 오래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는커녕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나를 불러내가지고 같이 끼워준 그 자리인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지? 하고 나면 그냥 나는 내 자신에 대한 화가 치미는 거예요. 뭐 이래? 왜 이렇게밖에 못해? 왜 이렇게 못난이 같은 짓을 또 해?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와서 바람만 쐬도 행복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나온 자리인데요. 그런데 나는 이제 뭐예요? 무슨 아주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실력 발휘를 어쩌다 잘못한 것처럼 비통해하면서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제 나를 내가 모르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 워너비,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I want to be.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I wanna be handsome. 잘생긴 남자가 되고 싶어. I wanna be pretty girl. 나는 아주 이쁜 소녀가 되고 싶어하는 그 wannabe요. 그죠? 골프 잘 치는 wannabe야.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요.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 전부 시간을 아주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SNS, 카톡, 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게 소셜 미디어예요. 자기 자신을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완전히 자기 자신에 포기한 사람은 사진 올리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림 올리고만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도 찍어 올리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찍어 올리는 사진 그냥 올립니까? 그냥 올리면 안 되지요. 저는 제 사진을 누가 포샵을 하나 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계속 올려놓은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내 실제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렵죠, 뭐. 그리고 내 실제 모습을 보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소셜미디어가 나를 도와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것을 나는 사진을 올릴 때 행복하지. 실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내러 가서 제가 사진을 찍고 줄을 섰는데요. 막 카운트에 있는 그 클럭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막 신경이 벌리는 거예요.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가지고 왔으면 그 아주머니가 이 사진을 다시 찍게 해달라고 운전면허증을 재발부받게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도 그 저장된 사진으로 다시 재발급이 왔나 봐요. 자기가 이 사진을 넣고 체크 뭐 할 때마다 내놓고 뭐 할 때마다 운전면허증 내야 되는데 이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고 클락에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사진 찍게 해달라고. 그 말 때문에 제가 웃었습니다. 나도 공감이다. 내 운전면허증 사진을 볼 때 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찍었어요. 깨끗하게 나올 줄 알고 찍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나이가 나올 줄 알았어요. 거기에 운전면허증을 받았을 때 절망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아니잖아. 그 아주머니.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살지 않으면 오늘 못 살아요. 내 자신을 확 까들배가 내가 진짜 내 모습에 그냥 100% 절절하게 알고 나면 아마 내가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아마 완전히 내가 파산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닌 내를 믿고 사는 것이 자기 위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에 빠져가지고는 절대로 내 실제적인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길들여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얘기해보면 나는 남들의 이야기에 나는 경청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경청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 남의 말 잘 들어. 얘기할 때 막 그렇게 내 생각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 들어주는 사람이야.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때때로 상대방이 너무 어리석게 말해서 내가 말할 따름이지 상대방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는요. 내 실질적인 운전 실력보다는 훨씬 좋은 운전수라고 생각합니다. 나 운전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자기가 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건강의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나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믿고 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질적인 자기 믿음의 상태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속이고 살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 위선자다. 히포크리스. 율법주의자다. 리걸리스트. 형식주의자다. 포멀리스트. 이거 다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위선자는 뭐예요? 내가 아닌데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언제나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 진실된 내 의가 아닌 자기 의에 그냥 사로잡히면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삽니다. 실제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나한테 중요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실제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 진면목은 관계없는 거예요. authenticity,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내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온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친구 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과 같이 서로 대화 나누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집니까? 진실을 대하지 않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허상으로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공허한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지요. 진실을 가리고 부부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아닌 나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며 사니까요, 진실한 나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진실하게 사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는 거 집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렸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해란 말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 Be careful. 조심해라. 우리가 자식들이 나갈 때는 차조심해라. 왜냐하면 교통사고 늘 날 수 있으니까. Be careful not to practice. 이렇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Your righteousness. 네 의를 행사하지 않도록. 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과시하면 내가 과연 이만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걸 어디서?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의는 있어요. 그 의는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My righteousness. 이 말, 내 의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self-righteousness.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제 이러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내 의는 있어야 합니다. 내 의는 영어로 my righteousness예요.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self-righteousness.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상급이 없다. 네 인생이 뭐라고요? 아까 배웠죠? 부주제.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만족감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6장 2절 이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식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말라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나 물건이나 이렇게 성전에 가져와가지고 성전 입구에 어디 구석에 놔둔 함에다가 구제용품으로 모으는 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1년에 한 번 그 함을 물건이 가득 차 모아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이 모여들면 그 열고 물건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거기 갖다 바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줄 것이. 나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한두 개 넣어서 통 채울 사람이 아니에요. 내 통 따로 만들어서 가득 채워놓고 베푸는 그런 구제 아주 능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풍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양각 나팔은 제사장만 부니까 나는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 부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함을 내어놓고 자기가 베풀고 싶은 구제 물품 돈이고 뭐고 다 집어넣어놓고 나팔 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요, 성전에서 하루 3번 기도하니까 그때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마다 올라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뻔히 알지요. 성전이 뭐 그렇게 멀긴 하나, 예루살렘 걸어가면 금방 가는데. 그래 거기서 시간 되면 하루에 3번 제사 지내고 올라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형인데, 그 못 가 바빠서 다 못 가니까 가다 다 기도 때려치고 말고 막 이러지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있는 자리에 기도 시간 딱 돼서 거기서 무슨 소리 기도 시간 종치거나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파게 놀다가도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거 마음속 깊은 데서 왜 그렇게 기도하게 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우리 사회는 보여주는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대로 내가 못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사람들에게 리프리젠트 하면 저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정우 집사에 대해 남에게 얘기할 때 이정우 집사의 본질적 무슨 문제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줘야 나도 저 사람과 관계가 유지되니까요. 험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우리는 보여주는 문화니까요. 보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룹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나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좌우가 됩니다. 그죠? 내 가치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고독해지죠. 이렇게 가리고 살고요. 이렇게 사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 다 보여주고 나는 빈 껍데기인 거예요. 내 속에 열매가 맺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진실을 알기 두렵지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진실을 보는 것이 싫은 거예요. 보면은 뭐예요? 약점, 연약한 거 이런 거 보니까 습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그러면 행복이 없다. 행복이 없다. 상급이 없다. 의미 있는 인생이 안 돼서 안 된다. 주님 말씀하는 거, 네 진실이 중요하다. 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그것이 중요하다. 진실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의사들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래서 정말 기쁘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그 자체로 나는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데도 왜 나의 진실, 나의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는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으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싫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완전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나의 지금 부족한 것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성취를 보여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결점을 가리고 사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요. 내 모습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고 가는 것을 내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져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네 죄가 그래서 보혈로 씻음받고 사함을 입어 의롭다함을 칭함을 입은 사람이냐? 남들에게 너의 의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너는 보여줄 수가 없겠냐?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실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해요. 나도 예외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것 같지요? 그건 어린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린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완벽한 줄 알았잖아요. 국민학교 6학년만 되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능한 계열에 속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능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춘기 싫어했던 아버지를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을 이해하고 깊이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의 모습과 다르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 실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실제의 속사람과 내 겉모습이 동일해서 마치 또 유리창을 통해서 그 건물의 안을 보듯이 내 자신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용기를 내시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사랑도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의탁하는 평강을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성취에 그리고 내가 이미 이룬 것에 혹은 또 이룰 것에 대한 기대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그래서 그를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의 삶과 내 모습에 내가 의미를 두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고 마음의 소원을 주 함께 나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광고 드립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알파 코스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인 희망자가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셋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전혀 확신이 없는 분, 아니면 오랜 세월을 지나지만 내 믿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 이제 예수를 처음으로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알파 코스를 꼭 추천을 합니다. 종진 알파 코스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곳이 있고 한국말로 해서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지금 요새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알파 코스를 처음으로 시작한 영국 홀리 트리니티 브람튼 처치에서 이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동영상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한 편당 25분 내지 30분의 편당이 약 12편이 전개되고, 그리고 12편만 우리 같이 보아도 놀라운 신앙의 진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1대1로 개인적으로 할 때 제일 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했습니다. 해서 조인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저 동영상 봐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보고 나서 저에게 질문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정리할 게 있으면 하고 넘어갑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보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론 내고 그래서 모르겠다, 궁금하다 혹은 또 더 알고 싶다 한 것에 대해 질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뭐 무한정 있다가 연락받으면 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달 안에 연락하시는 분들과만 상반기 동안에 이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꼭 자기 신앙의 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깨달았으니 진리 앞에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때까지는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내 스스로 쌓은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허물이 많은 나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붙잡으시고 인정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인도해 가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자 하고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뜻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내 본래의 모습, 이제 변화되어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복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레턴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